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유명한 미국의 치유사역자 베니 힌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 원리가 성경에 가득히 들어있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예.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의 기초가 중요하죠. 모든 운동, 스포츠에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 탁구, 야구, 축구, 뭐 어떤 운동이든지 이 기본적인 동작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탁구 레슨을 이 동네 탁구를 40년 쳤는데 탁구 레슨을 좀 해보니까 못하겠어요. 40년 굳어진 건데, 완전 기초부터 이것만 계속 시키니까 지겨워서 못하겠, 지겨워서. 예. 운동선수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선수 노릇을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 선수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기초가. 아멘. 아멘. 믿음을 처음 가질 때부터 교회 첫 발을 디뎌놓고 배워갈 때부터 기초가 잘 다져져야 됩니다. 네.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물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질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원리도 그 중요한 기초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일산에서 큰 교회를 일구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주 1세기를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교회. 마지막 때 성령이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를 만들라 하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 중에 묻는 질문이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네 교인들을 사랑하니? 네, 사랑하고 말고요. 그들이 복을 받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가문과 사람들이 되길 원하니? 당연하죠. 그러면 타협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라.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은혜 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은사로, 몸으로, 환경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섬기는 멋진 가문으로 세워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주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선은 아닌 것이죠. 가난 그 자체를 선인 것처럼 덕목인 것처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성자들이 있어요. 성자들. 성 프란시스 대표적인 12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원래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쫙 나눠주고 평생을 무소유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어요. 또 사막의 수도사들,
이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차라리 물질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사막에 들어가서 평생 수도사로 살아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은사론을 좀 연구해 보니까 독신의 은사, 평생 결혼하지 않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청빈의 은사가 있습니다. 청빈. 이 성프란시스처럼 무소유로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은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프란시스처럼 살아야만 천국 간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전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포기할 분들 많겠죠, 여기? 예?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단지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죠. 수단일 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왜? 물질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이 세상과 물질을 다 만드셨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의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죠?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넉넉했던 세상입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어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통로가 망가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 결과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거두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을까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어제 우리 김제 선산 가서 벌초하고 추도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아이고 그냥 그 가는 길에 얼마나 잡초 가시가 우거졌는지 지나가다가 그냥 막 긁히고 가시에 그 우리 조상들의 묘를 싹 봉분을 없애고 평토장 했거든요. 국립묘지처럼. 그런데도 그 주변에 그냥 잡초가 1년 만에 얼마나 우거졌는지 우리 돌아가신 큰아버님이 늘 그래서 아야야 호랭이 새끼치게 생겼다. 벌초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토장 했는데 주변에 그냥 온갖 잡초, 막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 막 우거져가지고 땡볕에 그냥 제 얼굴이 좀 탔죠. 벌초하느라고 다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시 엉겅퀴로 불쌍한지. 예? 영적인 빈곤이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빈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영적 빈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죠? 내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온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비성경적인 사상이고 더 나아가 반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도 돈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아니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세속적인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믿음에 관한 구절이 한 500구절 정도 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도 한 50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한 교훈, 돈에 대한 가르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자그마치 2359절이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성경이 믿음에 관한 말씀보다 기도에 관한 말씀보다 거의 5배 많은 분량으로 물질에 관해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물질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는가? 또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물질과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제자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물질에 관한 설교는 대단히 영적인 설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에 관한 설교는 가장 영적인 설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황호찬 교수님이 쓰신 돈, 그 끝없는 유혹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돈 문제로 유혹한다. 돈 문제로. 사탄이 성도들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돈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뭔가? 3가지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내가 벌었으니 돈은 내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바른 생각은 뭐예요?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매니저,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올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황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오늘 시대에 이 황금 만능주의가 얼마나 팽배한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 황금 만능주의 지배를 받는 순간 그때부터 돈은 수단이나 이용 가치 차원을 넘어서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숭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돈에 매여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만몬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돈에 매여 살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또 돈을 못 가져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돼. 아멘 합시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황호찬 교수는 주장하는 겁니다.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황호찬 교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맡길 사람들 찾을 때 3가지를 보신다는 3가지. 뭘 보시나? 첫째, 시간. 그에게 시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사용에 빈틈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맡겼을 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인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에게 물질을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돈을 맡겨보면 깨끗한가? 진실한가?
성실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에 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돈 1원을 속이는 사람은 1억도 속일 수 있고 단돈 1원도 깨끗하게 쓰는 사람은 1억도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멘. 돈 문제만큼은 단돈 1원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때 우리의 가난의 짐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부유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약 성경 도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 쓰실 때 물질적인 부유함과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도록 하신 걸 봅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불러내셔가지고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나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서 그의 그 흉년 들어가지고 다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이삭은 100배나 얻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의 환경을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게 사는 원리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주장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을 정직하게 해라.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온전하게 드려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종자의 종자, 씨앗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씨앗을, 종자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관리를 성경적으로 신실하게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비를 위하여 빚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은행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내 기업이 성장되는 범위 안에서 쉽게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에 여러 곳에서 빚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죠. 가족 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증 서면 결국 둘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축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부유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 기도할 때요, 물질적 부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얻는 능력을 제게 주셔서 제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지체들과 내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물질적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빈민 선교로 시작된 어느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의 설립자와 전임자들이 한결같이 성자들이셨어요. 성자들. 가난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한국교회 다니면서 성교헌금 쫙 모아가지고 교인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독 열어봅니다. 쌀이 떨어지면 몰래 쌀을 사서 갖다 채워줍니다. 연탄광을 열어보아가지고 연탄이 떨어졌으면 연탄을 사서 채워주곤 했습니다. 그게 신방이에요. 참 귀한 사역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가지고 전임자들과 좀 다르게 사역을 하셨대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웃을 도우십시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주머니를 푸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섬긴 동안에 이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 시기는 당시 한국교회 전체가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난했던 교인들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 목사님은 그때 자신의 목회가 옳았다고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선교비를 열심히 모금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자립과 자전의 원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 스스로 주머니를 풀고 자신들이 직접 선교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주머니를 열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학적으로 볼 때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올바른 선교 방법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자립과 자전의 원리. 할렐루야. 예, 어떤 성경 주석서를 보니까 오늘 본문을 참 재미있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리더가 있었대요. 사업이 참 잘 나가는 분이었는지 매주일마다 막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는 그런 분이 보니까 그 교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주일마다 뭐 잘 되면 몇만 원 또 어떤 때는 몇천 원 헌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돈 많은 리더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목사님, 저 과부가 참 어렵게 사는데 제가 잘 아는데 매주일 그 몇천 원 몇만 원 헌금하는 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너무 제가 보기 안쓰럽습니다. 그분이 헌금하는 거 제가 다 대신할 테니까 그분에 가서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과부한테 가서 얘기했대 그대로. 그랬더니 과부가 엉엉 울면서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봉헌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왜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봉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셔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11조에 관한 교훈을 했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Test me in this.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봐라. 자,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첫째,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두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하늘문.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그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11조 봉헌을 통해서 창고의 곡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할렐루야. 내가 복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분나 안 분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들 때 메뚜기를 금하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아, 실컷 땀 흘려 힘들게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샥 날아가지고 그냥 싹 갉아먹어버려요. 실컷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수확하기 전에. 집중호우가 퍼부어가지고 그냥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여러분, 내 사업에,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메뚜기를 금하고 메뚜기들이 토지수산을 먹어없애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받았으면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기한 전에 떨어지면 복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열매를 보기 전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지난 여름처럼 막 집중호우 태풍으로 다 쓸려 내려가고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공부를 했으면 열매를 봐야 되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생활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요, 인터넷에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선진국과 후진국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지금 195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195개 나라를 딱 두 종류로 구분하면 선진국과 후진국. 야, 참 감사하게도 대한민국도 선진국에 들어가 있네요. 참 감사하네요. 예. 그런데 이 전 세계 나라들을 보면 이 어떤 나라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놀아요. 쉬어요. 이제 우리는 주 5일 근무제죠. 뭐 하루 이틀 다 놀아요. 그러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번 돈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도네이션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모자라서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내가 번 돈은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거 내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도 보세요. 정말로 잘 사는 소위 선진국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사람들, 내어놓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세계 선진국 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뭐 한두 개 예외는 있기는 하지만요. 일본 같은 나라 예외죠. 반면에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밥도 못 먹고 가난하고 굶어 죽어가는 나라 사람들 보니 일주일 내내 쉴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 이 미국 화폐를 보면요, 1달러짜리 화폐 이렇게 뒷면을 뒤집어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글귀 보신 적 있나요? In God we trust. 보신 적 있어요? 1달러짜리 화폐 뒤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똑똑하게 쓰여져 있어요. 아예 가장 많이 쓰는 1달러짜리 돈에다 딱 그렇게 박아놨어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이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이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에 굉장히 타락하고 엉망진창인 나라 같아도요, In God we trust. 화폐에다가 딱 새겨놨다니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 물질, 사업 때문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벌고 사업한다는 핑계로 하나님 떠나고 신앙 잃어버리고 가정 망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 관계 깨지고 사람 잃어버리고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직장인이 바쁘고 사업이 바빠도 신앙 잃어버리고 교회 봉사 제쳐놓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에게 예쁜 인형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이 손녀가 인형을 막 아무렇게나 갖고 놉니다. 막 머리카락 뽑고 치마를 찢고 집어던져가지고 팔다리 부러뜨리고 영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야 예쁜 인형을 너에게 줄 때는 마음도 얼굴도 예쁘라고 예쁜 인형을 예쁘게 잘 놀라가 줬는데 왜 그래? 할아버지 저한테 주셨으면 이 인형은 내 거잖아요. 그래 네 것은 맞아. 근데 할아버지가 다시는 인형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것들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잘 섬기고 잘 누리라고 잘 나누라고. 그런데 물질을 막 아무렇게나 함부로 관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너한테 내가 또 주고 싶겠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자와 부유는 달라요. 부자는 소유의 표현이지만요. 부유는 존재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나 받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 가진 사람은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물질 자체보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릇.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품성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돈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망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부모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물려받고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부자는 되었지만 부요를 몰랐기 때문에. 부자가 뭐고 부요는 뭔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세계 최고의 갑부 락펠러가 이 부요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부요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연약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섬기는 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11조는 내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정직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간증을 해요. 그가 광산 사업을 한때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는데 미국 전체에 있는 광산보다도 자기 광산 하나가 더 큰 그런 엄청난 광산을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파고 또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쇠 조각 몇 조각만 나오는 겁니다. 폐광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In God we trust. 믿었으면 포기하지 마라.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 떠나고 남은 몇 사람과 함께 좀 더 인내하며 파내러 갔더니 금은 안 나오고 검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더래요. 검은 물이 뭐예요? 예? 검은 황금. 어마어마한 석유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곤고하고 어려울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의료업체 회장 아놀드 파머. 아놀드 파머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브랜드죠. 아놀드 파머. 이 골프의 레전드더라고요. 아주 전 세계적인 골프의 전설인데, 이 아놀드 파머가 중동 대재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동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교제를 나누면서 골프 개인 지도를 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참 서로에게 유익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헤어질 때 중동 재벌이 묻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뭘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놀드 파머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 세트 중에 오래된 골프 세트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아놀드 파머가 미국에 돌아온 후에 며칠 후에 등기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뜯어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골프장, 중동 재벌의 소유 골프장 하나가 아돌프 파머 이 이름으로 등기가 된 등기 문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놀드 파머는 당신이 가진 오래된 골프 세트 하나 달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골프장을 달라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선물한 겁니다. 골프장. 이 실화의 실화. 여러분, 이 땅의 중동 재벌도 골프 세트를 달라고 할 때 이 아놀드 파머에게 골프장을 줄 수 있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넘치게 후하게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중동 재벌보다 훨씬 더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 얻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고 받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큰 기쁨,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고